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9월 1일부터 리바이블 21, 22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하는 이야기, 거기까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모습들,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여호수아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변화를 겪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책의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마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성장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모습,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여호수아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겠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쟁을 끝낸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의 관문이 되어지는 가장 강한 성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아멘.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있는,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가슴 아픈 흑역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의 정복 사건,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정복하게 되는 아이성 사건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을 여호수아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명백한 여호수아의 흑역사,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뒤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여호수아와 대적하자, 이스라엘을 몰아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자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맺자.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면 거부할 것 같으니까 속여서라도, 멀리서 왔다고 속여서 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윗 사람인 그보은 사람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 산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전딸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그 당시 가장 강한 왕이었던 시온과 오게가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새로 만든 빵인데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새 옷, 새 신을 신고 출발했는데 이제 이것들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멋지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지도자들도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기분 좋게 뿌듯한 마음으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 먹고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았을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거기까지. 조약을 맺는데 성경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의 계획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문의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모두가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그 당시 가장 강했던 왕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해버렸고, 잠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아이성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 위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단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 속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했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강력했던 성 여리고를 점령해 버렸고 잠시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이성도 점령했고 그것에 이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 위에 단을 만들었고 온 백성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제사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 가장 큰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에 익숙해졌습니다. 싸우면 이긴다.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던, 성공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동안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성공의 함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엘렌 랭거 교수가 처음으로 제시했던 개념입니다. 과거 성공 경험에 사로잡혀서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개인 또는 기업, 사회를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까? 그가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 좋은 장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 나와 있는 주님께 묻지 않은 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모세, 그에게 줬던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세 곁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를 이어가는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제 모든 책임을 그가 짊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담대해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우리 1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숨겨놓았던 비밀 신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실 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위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해졌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6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그들을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38년 전에 있었던 평가입니다. 38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평가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가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 메뚜기처럼 봤을 거다. 형편없게 봤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38년 전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의 비결이었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개인에게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 1장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승리를 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주셨다.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무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나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은 채,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께 물어보는 삶입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을 두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리바이벌 21, 2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이고 보시는 것처럼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날 수 없고 그것을 떠나고 나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일깨우는 것,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개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